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였으나 죽은 자도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보게 하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행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 5번째 이야기고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제목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자가 되자. 흰옷 입은 자가 되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무지개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돼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준비했다가 성경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정확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반 정도 준비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대신 다른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게끔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단위의 기도회를 하면서 8일 저녁에 나오셨던 유진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어제 그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또 이 무지개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교회였던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 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점, 가야 할 점, 그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는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 때는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오늘 설교는 1절이 아닌 4절의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옷은 옷 중에서 예복을 얘기합니다. 예복. 목사님들이 예배, 특히 주일 예배 때 어떻게 입죠? 그냥 평상복을 입습니까? 아니면 그냥 양복을 이렇게 양장을 차려 입습니까? 양장을 차려 입어요. 좀 더 보수적인 교회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운을 입는 이유는 예복이라고 해서 입는 겁니다. 근데 그 예복들은 보통 구약시대 때 어떻게? 에봇 아시죠? 보석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런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나아갔어요. 왜?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복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예복을 입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예요. 나의 지저분한 모습, 성결하지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 예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들이 간소화됐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내 몸을 적심으로 보이는 예복보단 보이지 않는 예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복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왕이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예복 입지 아니한 저 사람을 끌어내버려라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복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보이는 예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복들 여러분들 입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예복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입는 옷, 특별할 때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신부가 입는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복을 입은 신부들이 몇 명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거룩한 나라에 나의 친구 되는, 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이 그 사대교회에 몇 명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암흑인 시대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속해 있던 그 사대 지방은요, 모직물, 염직, 그런 공업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전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 옛날 신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로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서구 사람들에게 그는요 부를 상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귀금속이나 사금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금화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설이.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아, 이 장소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교통이 요지면서 부유하고 모든 것에 집결지였던 거지요. 근데 부유한 곳일수록 타락하기 쉬운 장소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는 다른 여타의 소아시아 교회처럼 외형적으로 큰 밖에 환란은 없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도시가 추구했던 바를 그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가 부와 사치, 방탕, 음란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 이 사대교회는 난 주의 신부니까 깨끗하게 그것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고 그 공동체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연합하면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연합하면서 좀 살자 하면서 살아왔던 교회가 이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성도다, 목회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기가 펼쳐진 거죠. 물론 이 교회가 맨 처음에 자라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로 충만했겠죠.
근데 어느 한순간 수십 년이 지나고 어느 한순간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다가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 정도쯤이야 뭐. 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다가 보니까 어떻게요? 영적으로 중단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교회가 아니고, 겉은 성도인데 속은 성도가 아니고, 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속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세를 따라가죠. 시대의 흐름을 타야 한다고 해요. 조류를 타야 한다고 해요.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하고요. 왕따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태풍으로 거세게 부는데 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굵고 나이 많고 그런 나무가 아니면 분명히 꺾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고 너무 쉬운 것이고 조용히 있는 것은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린 배웠어요. 그것은 종교든 사회든 정치든 경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일이 나를 이롭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좀 사회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김용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아시나요? 김용철 변호사? 삼성의 비자금 담당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삼성의 비자금을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 천주교 하고 연합회하고 떠벌렸어요. 삼성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니까 삼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벌렸어요. 그러니까 떠벌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폭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삼성 안 된다 뭐 한다 하는데 무척 무서운 거는 뭐냐면 오히려 그 위기를 삼성은 기회로 삼아갖고 그 비자금이었던 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돌려버렸어요. 처벌은 조금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발했던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가정을 삼성이 파탄시키는 것을 뒤에서 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취직하려고 하면요. 그 기업에 미리 연락을 해요. 김용철 변호사 자녀가 취직한다며 뭐라고 안 해요. 큰일 난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무섭잖아요. 그 큰 기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 기자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본 건데 최근에 와서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설 겁니까? 라고 할 때 안 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서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적이든 이런 구조적인 악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는 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가제는 무슨 편이에요? 개편이에요.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의 편이고, 그렇죠? 악은 악의 편이에요. 아까 싸운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발친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으로 치부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가득 차 있는 곳에서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기도로 섬기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재혼하셨어요. 한 50대 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장로님하고. 근데 신앙생활 잘 하는 장로님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사회 세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래, 장로님하고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천지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반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거짓된 세상, 영적인 암흑기인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묻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바꿀 수 없잖아요. 남편이 장로인데. 그러니까 소갈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근데 그게 올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졌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백이지만 감리교회가 세습이 되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감리교회 목회자가 장로교회 목회자보다 힘이 세요. 제도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부가 돼버려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걸로 돼버리고 불순종하는 걸로 돼버리고 아니거든요. 불평불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게 불평불만이지 사람하고 이야기는 그게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뭐예요? 큰 교회가 되지, 큰 교회가 돼야지 제대로 목회할 수 있어. 큰 교회가 돼야지 영향력을 제대로 끼칠 수가 있어. 큰 교회가 돼야지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큰 교회 되려고 어떻게든 큰 교회 되려고 어떻게든 건축하려고 어떻게든 높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예요. 어쩌면 무지개 교회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시죠.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시죠. 노아니까 목사니까 좀 힘 좀 있으시니까 돈 좀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보기에 불쌍해 보이는 이 존재가 뭘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종하며 그냥 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순응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편하니까. 편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려운 쪽을 택하지 않아요. 쉬운 쪽을 택하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누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죠. 그럼 내가 아닌 또 누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상황을 우리가 수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죠. 사대끼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유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7가지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다. 제 친구의 친한 친구의 좌우명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늘고 길게 살자. 진짜. 근데 이 친구가 참 가늘고 길게 잘 살아요. 그 친구가 이제 IT 기업을 인천에 나와서 IT 기업을 다니는데 이 IT 기업이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보면은 보통은 힘들어 하고서 나가 떨어지는데 이 친구는 참 가늘게 길게 사람들 잘 저기에서 옮기고 야 오늘은 야 그 어디에서 만나?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저기야. 왜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뒤에 또 옮겼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겁니까? 또 한 얼마 있다가 또 전화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또 구로에 있대. 시흥에 있대. 막 이렇게 안산에 있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LG 이노텍에서 근무하더라고요. 괜찮은 기업 갔어요. 그 40대 초반에 그 나이에 갈 수 없는 데를 가고 나는 그건 굉장히 행운아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가는 걸 길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픈 말이죠. 우습고도 슬픈 말이죠. 그렇죠? 굳이 내가 거친 파도와 내가 싸울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세 유럽은 기독교로 완전히 무장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암흑기라고 불리웠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태에서 문명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당들은 자꾸만 높아져 갔죠.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당들은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삶은 떨어져 갔어요. 무너졌어요. 성당을 높이려고 교회는 면죄부 팔았습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문서까지 팔았어요.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 교황청의 정책 한마디에 말 잘못하면요 이단은 물려고 어떻게 되느냐면 마녀로 거짓된 이단자를 물려고 화형당했어요. 무서운 시대였죠. 성당은 높아져 가고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죽었던 시대예요.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시대가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을 하는 자가 없고 들을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그 당시에 설교자가 없었을까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죠. 분명히 있었어요. 말씀들은 아직도 있었고 제사들은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제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시대. 사무엘상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원래 12절과 1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원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일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날것으로, 고기가 있잖아요. 날것으로 돼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관하고 쓰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다 삶아지고 구워진 것을 쓰는 게 더 좋습니까? 보관하기 쉽습니까? 날것으로 있는 게 좋죠. 근데 이들이 원래는 다 삶아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한 건데, 하나님께 딱 들어지는 그 순간에 딱 가로채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 하고 나서 하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빼앗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제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제지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늙어서.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알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 시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귀에 들리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저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한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희귀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말씀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전에 뭐야? 사사기예요. 그렇죠? 사사기 때 사사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자꾸.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사가 12지파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사사는요, 한 지역에서 대부분 이렇게 했지만 그 중첩되고 또 한 사사가 일어나고 그 또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한국에 대통령도 있지만 다 도지사,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러니까 희귀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 때 와갖고 희귀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기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들이 계속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인터넷, 유튜브, 또 책, 또 교회, 또 어떤 문서, 그런 걸로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오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천만까지 간다고 이야기했던 성도의 수가 계속 떨어져. 왜 그렇죠? 진짜 말씀이 희귀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다워져야 하는데 아름다워지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인천에 새소망교회라는데 이야기 들으셨죠? 목사 아들이 구름이 성범죄, 그 10대 마음이 아프고 그 사춘기 소녀들을 꾸려내고 너 나랑 결혼하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었고 더 이상 많은 분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될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오늘.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 터집니까?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하지?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좀 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게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또 발전해서
오늘 성도들의 문제까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내 자녀들은 우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내 자녀들은 우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믿어요. 그것이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이런 유혹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무슨 날이죠? 11월 11일 11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인터넷 쇼핑몰에 할인권들이 확 쏟아지면서 뭐예요? 뭐죠? 무슨 상품? 하여간 상품들이 막 할인가에 막 잠깐 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혹시 그런 11시에 전에 좀 와갖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거를 먼저 좀 선택을 하고서 딱 와도 조금 늦어도 나는 상관없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뭐 저도 목사가 아니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 타임, 이 시기, 이 순간이 아니면 놓치니까 좀 10만원 정도, 좀 저약하고 5만원 헌금 더 하고, 5만원 내가, 이익이잖아. 하나님한테 이익이고.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게 파도처럼, 조류처럼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수많은 퍼포먼스들을 우리가 버리고 있어요. 막 십자가 지고 발 닦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 그러나 그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베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으나 실제로 산 자들. 근데 이게 영적인 암흑기가 오히려 이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만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친구로도 삼아주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노아 시대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지 아니하시고 제약이 하늘 끝까지 닿았기 때문에 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 시대의 의로운 자 노아였던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은 소년이었던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골리앗이란 큰 덩치에 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의 이름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흰옷 입은 자래요. 흰옷이란 성결 거룩을 이야기하죠. 이 몇 명 여기 보면 그런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 자 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직역을 해버리면 몇 이름들이래요. 몇 이름들. 이 말은
주님께서는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이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지금 여기 두 친구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의 몇 명이냐면 18명이에요. 아이서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서부터 하면 18명 그래요. 그 이름도 제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해요. 기억하면서 요번에 우리가 저녁마다 단일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이름들을 불러요. 주님, 이 아이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제가 기억할까 못할까요? 기억해요. 그러면 단일 기도하면 불러요. 왜 불러요?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축복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맨 뒤에 보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름이 굉장히 가치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그 흙 속에서 굴러다니는 자가 돼야 돼요? 흙 속의 진주가 돼야 돼요. 우리는 흙 속의 진주가 돼야죠. 가치 있는 자가 돼야죠. 누구 앞에? 세상 앞에? 세상 앞에 가치 있는 자는 정말 많아요. 저분도 굉장히 가치 있으신 분일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분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는 사람.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기고 승리한다? 결코 쉽지 않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고통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신음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좋아합니까? 이동원 집사님, 고통과 고난 좋아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고통과 고난 좋아하냐? 저도 싫어요. 정말 싫어요. 우리가 단일 기도회 하면서 그 설교 전에 사랑의 헌금 하면서 영상 보여주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어저께는 그 어린아이가 백혈병인데 형한테 받은 그게 잘못되어 있고 몸이 정말 나병환자처럼 껍질이 다 17살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선교하시다가 암이 걸려서 또 어떤 아이가 12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 큰아이가 12살인데 그 아이가 소아 조로증에 걸렸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친구 아니겠어요? 물론 승리한 자에게 천국의 예복이 있고 승리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받고 오늘 우리가 살기에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빡빡하죠. 빡빡해요. 애기 엄마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남편을 어떻게든 보내야 되니까 흐트러진
화장도 못한 얼굴로. 그리고 집안 다 치우고 나면 또 애들 받아야 되고 또 집안 지저분해지고. 남편들은 여기 신도시니까 몇 시간씩 가고 직장에 있다가 또 몇 시간씩 와갖고 밤에 자고 주말 되면 퍼져갖고 자야 되고 그런 시기 그런 가운데 너무 빡빡하고 가운데 그냥 좀 교회라도 좀 빡빡한 것이 아니라 주님 좀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며칠 전에 한 종로의 고시원에서 이틀 됐죠? 3층에 저녁이가 불에 옮겨오고 열심히 사는 그분들 정말 나이가 들었지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분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런 말들은 허구의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이지웅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속뜻을 전 잘 몰랐었어요. 이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문장을 지극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바라봐. 네 중간에 어떤 배우자, 자녀, 부모, 아니면 어떤 물건, 어떤 것들, 너의 생각들 그런 것 좀 다 놓지 말고 그냥 나를 좀 바라봐. 그 뜻이래요.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것을 딱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희미하게, 윤곽이 보이는 거지. 일부가 보이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나 봐. 하나님 이런 분이셨나 봐. 내 이런 조그만 소원도 안 들어주시는 분인가 봐. 그렇게 원통하고 원망하겠죠. 그러나 애써 주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인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친구로 세우시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가 4명인데 큰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좋아해 하면서 표현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 싫어, 귀찮아 그러면 제 마음이 저기까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너희가 나를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친구를 찾으십니다. 흰옷 입은 친구, 거룩한 예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를 주님만 바라보는 그 친구를 원하셔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엄청난 대세 속에서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큰 파도와 물결일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겠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구원에 가는 위로가 임하는 사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풍성함 그리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 무지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풍성한 놀라운 축복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받는 그 축복을 우리 아기서부터 우리가 제일 나이가 많으신 이명환 약성 집사님이신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길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죠.